찬미 예수님, 저 뒤에 들리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성모의 밤을 그동안 해마다 했는데 이렇게 아주 따뜻한 날씨는 처음인 것 같으네요. 여러분들 다 편안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마 감기 드실 분 없으실 것 같아요. 금년이 복자이신 요한 23세 교종께서 지상의 평화라는 회칙을 반포하신 지 몇 년 된지 아십니까 혹시? 50년 됐습니다. 50년 기념입니다. 금년이. 이 지상의 평화란 회칙은 가톨릭 교회가 현대 사회에서 발표한 문헌 중에서 세계에 가장 큰 파장과 영향을 끼친 문서였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바티칸에서도 이 회칙 반포 50주년 금경축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년도 전반기에 큰 기념 학술 대회를 열 예정이었었는데 갑자기 베네딕토 16세께서 퇴임하시는 바람에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즉위하시는 바람에 그 계획이 금년 하반기로 미루어졌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 남북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고 또 지난 5월 13일 4일에 최첨단 전투기를 80대나 탑재한 미국 항공모함 니미츠호와 그리고 이지스함 그리고 우리 한국 해군 함정들이 포항 앞바다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15일자 보도를 보면 우리 제주도 동남쪽 해상에서 한국, 미국, 일본의 해군이 이 니미츠호 항공모함과 함께 수색 탐색 구조 훈련을 했다고 하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상케이 신문이 이날 보도한 바에 따르면 처음에는 일본과 미국 두 나라에서 공개 연습을 계획했지만 한국도 급히 참여를 결정해서 훈련을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한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 일정을 제주도 동남쪽에서 하는 훈련을 공개하지 않다가 일본 언론에서 터뜨리니까 할 수 없이 훈련 상황을 이렇게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한국 국방안보 포럼의 한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색 구조 훈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함대들이 모여서 손발을 맞춰보는 행위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순수한 탐색 구조 훈련이란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다 북한의 위협을 생각하고 미군이 훈련을 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연구위원이 말했습니다.
이런 오늘날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접하면서 저는 새삼스럽게 50년 전에 요한 23세께서 전 인류를 향해 호소하신 그 평화에 대한 갈증을 제 마음에도 느끼고, 또 여러분도 그 복자 요한 23세 그 갈증을 여러분도 공유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베를린, 옛날 그 독일의 베를린이 동서로 나누어져 있었고, 그 동서를 가로막은 장벽이 세워진 것이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1961년 8월이었습니다. 그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과 또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진영 사이에 소위 냉전 구도가 아주 심각하게 형성이 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동서양 진영에서 서로가 군사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갈수록 핵무기를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베를린 장벽이 1961년 8월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이듬해인 1962년 10월 14일에 미국의 U2 정찰기가 고공 정찰을 하던 중에 쿠바에서 건설 중이던 소련 미사일 기지의 모습과, 그리고 그 건설 현장 쿠바로 미사일 부품을 운반하던 소련 함정을 촬영하였습니다. 프루시초프 그때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미국의 바로 턱 밑에 그 쿠바에 있는 공산 정권 카스트로 정부를 보호한다는 핑계로 쿠바의 장거리 미사일 기지 설치를 비밀리에 추진하면서 미국보다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꾀했습니다. 10월 15일에 쿠바에 소련 미사일이 설치된 것이 확인되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그 닷새 후인 10월 20일 쿠바로 향하는 소련 선박을 저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소련의 그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을 미국에 대한 일종의 무력 시위라고 간주했고, 소련이 이 미사일 기지의 완공을 계속 강행한다면 이것을 자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고 3차 세계대전도 불사하겠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갑자기 초긴장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금방이라도 핵전쟁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세계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당시에 미 국방장관이던 맥나마라 장관은 나중에 회고하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은 자칫 잘못하면 250만 명의 목숨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그런 위기 상황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위기가 이렇게 고조되던 1962년 10월 23일, 24일 이 양일간 바티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요한 23세 교종께서 그 양일간 당신 서재와 경당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밤새 머리를 싸매고 서한 한 장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케네디와 프루시초프 두 사람에게 보내는 서한이었습니다. 교종께서는 두 지도자에게 세계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무력 사용을 자제하는 데 합의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한마디로 국가 지도자들은 평화를 외치는 인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한 23세께서 이 메시지를 보내신 다음 날 소련 공산당 기관지인 프라우다지 일면 기사 타이틀에 이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인류의 외침에 귀를 막지 말라. 이 보도는 모스크바 정권이 요한 23세의 평화를 호소하는 메시지에 응답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크루시초프 서기장은 케네디에게 미사일 기지 작업을 중지하겠다는 통지를 보냈고 쿠바를 향하던 소련 선박들이 소련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 23세는 세계 1차 대전 때 사병으로 군 야전 병원에서 근무하셨고 또 한 번은 군종 신부로 근무하시면서 전쟁의 참혹함과 무자비함을 온몸으로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때에는 터키와 그리스와 프랑스에서 교황사절로 근무하시면서 유대인들의 고난의 행군을 목도하셨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의 참담함을 2번씩이나 체험하신 복자 요한은 참담한 2차 대전이 끝난 지 불과 20년도 안 되어서 1960년대 초에 또다시 세계가 가공할 전쟁의 재앙에 휩쓸리게 되는 것을 도저히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종께서는 온 세계가 그런 비극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충돌을 막으려고 마쿠에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동서의 초강대국들이 격돌해서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핵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요한 23세 교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내가 이 지상에서 해야 할 가장 중대한 사명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평화를 위해서 당신의 전 존재를 송두리째 봉헌하기로 결심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평화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총정리한 문헌을 준비하기 시작하셨고 약 5개월 후에 지상의 평화라는 타이틀의 회칙을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교회 전통 안에서 보통 교종께서 회칙이나 교서를 발표하실 때는 주교들이나 성직자들, 수도자들 아니면 신자들 일반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요한 23세께서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가톨릭 신자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선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라는 그 호칭을 이렇게 앞세우시면서 이 회칙을
보내셨습니다. 평화란 가톨릭 신자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생명과 생존이 걸려있는 최우선 과제라고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회칙을 준비하기 시작하실 때 사실 이미 요한 23세께서는 암 투병 중이셨습니다. 교종께서는 케네디와 크루스초프의 그 격돌을 중재하기 한 달 전 1962년 9월 23일에 이미 위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극비로 붙이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고 두 사람 사이의 그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다 해내시고 또 모든 선의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호소하는 회칙을 심혈을 다 기울여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교종께서는 위에서 이미 간헐적으로 출혈이 시작돼서 이제 당신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이 지상의 평화 회칙을 준비하는 그 집필진들에게 문장을 빨리 서두르도록 당부하셨습니다. 결국 이 회칙은 요한 23세 그분의 유언으로 남은 셈입니다. 1963년 4월 11일 주님의 만찬 성목요일에 이 회칙이 반포되었고 회칙이 반포된 지 2달 후인 6월 23일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복자 요한 23세께서는 그 회칙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평화가 무기라는 힘의 균형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한 국가가 무기를 보강하면 다른 국가들도 더욱 크게 무기를 보유해야만 한다. 또한 한 국가가 핵무기를 생산하면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파괴적 핵무기를 생산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 결과 인간들은 일순간에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파괴될 수 있는 위험한 악몽에 살게 될 것이다. 50년 전에 복자 요한께서 예언하신 대로 오늘날 우리는 그런 악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정의, 지성, 우리의 인간성은 무기 경쟁을 중단하고 상호 간에 동시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무기들을 축소하고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끝내는 완전한 무장 해제 상태에서 효과적 감시 체계를 운영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세계대전의 불행이 인류 가족의 세 번째로 닥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쟁 목적을 위한 무기 생산의 중지와 그 실제적 축소를 실현해야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장 해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인간들의 마음으로부터 무기를 제거하고 전쟁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무장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쟁 무기의 균형으로 평화가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신뢰에 의해서 참된 평화가 확립된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평화는 아무것도 상실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쟁으로
모든 것이 상실된다. 세계 1차 대전이 절정에 있었던 1917년 5월 13일에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께서는 죄인들의 회개와 세계 평화를 위해 묵주 기도를 바치라고 누누이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 러시아를 봉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듬해 1918년 세계 1차 대전은 끝이 났습니다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체제가 세계를 양분하였습니다. 그 후 1942년 비오 12세 교정께서는 성모님 말씀대로 러시아를 특별히 염두에 두면서 온 세상을 성모 성심께 봉헌하였습니다.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다시 세계를 성모 성심께 봉헌하였고 그 84년 5월 6일 명동 성당에서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를 마리아께 봉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교구는 해마다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성모 성심께 우리 제주교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한반도의 급박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다시 이 한반도와 함께 동북아 세 나라를 우리 한반도의 나라 남북과 중국과 일본 이 세 나라를 특별히 성모 성심께 봉헌하고 이 나라들이 편협한 민족주의와 편협한 국가주의의 그 장벽을 뛰어넘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서로가 화합하고 서로가 아끼고 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평화의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 전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면서 우리 모두를 성모님께 봉헌하고 싶습니다. 제가 성모님 하면 여러분들 저희를 봉헌합니다 하고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모님